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재죽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잘 듣고 우리 삶 가운데 막혀있는 그런 담들이 허물어지고 죄의 문제들이 끊어지고 그리고 문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치 우리의 삶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영적 침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라면 이제 어떤 상황들, 어떤 생각들이 이제 드십니까? 영적 침체라는 단어를 이제 찾아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침체가 이렇게 가라앉는, 침전되어져 있는, 이렇게 푹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이런 단어의 의미를 생각을 했었는데 한자어로 쭉 찾아보니까 진전되지 못하고 한 자리에 머무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영적 침체, 이 침체라는 단어는 정체, 그 유의어로는 뭐 겨울잠, 부진, 정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다시 말해서 멈춰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침체가 찾아옵니다. 영적 침체, 다시 말해 영적으로 멈춰 있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이 멈춰 있을 때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80일 정도 된 둘째 아이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룸이라는 이름을 짓고 이제 저희 아내와 함께 그 아이를 이제 사랑으로 보살피고 있는데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입었던 옷이 맞지 않는 되게 폭발적인 성장을 이제 마주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선물을 받은 이제 이쁜 양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말을 며칠이 지나서 신겨 보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맞지 않는 그 이름의 양말을 보면서 깊이 탄식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아내의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탄식은 그저 이쁜 것이 더 이상 맞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제 나온 그런 이제 감정이지, 이루미가 잘
자라났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탄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중에서 어느 누구라도 이쁜 양말을 계속 신기기 위해서 이 아이가 그만 자라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침체, 영적 정체, 영적으로 멈춰있는 그런 현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고 돌파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자라날수록 부모와 더 깊은 소통을 합니다. 더 깊은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부모의 고민까지도 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이와 같이 영적으로 자라나야 하나님과 더 깊은 소통과 교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날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지각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나타나는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영적인 성장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영적인 성장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정체, 이 멈춤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읽었었던 유승대 목사님이 쓰신 선한 목자와 양이라는 책을 보면 영적으로 침체하면 찾아오는 증상에 대해서 14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보면서 1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두셨는데, 첫 번째는 영혼의 생기가 사라짐, 두 번째 영적으로 무기력해진다, 세 번째 영적으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다, 네 번째 기도하는데 영적으로 답답하다, 다섯 번째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해도 기쁨이 없다, 여덟 번째 상처를 잘 입는다, 아홉 번째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분노하며 잦은 짜증을 낸다, 열 번째 실수가 잦고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다, 11번째 물질적 탐욕에 빠지고 욕망에 집착한다, 12번째 불쌍한 영혼을 봐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 13번째 불신자를 봐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 14번째 마지막입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두셨더라고요. 이것들을 쭉 읽어보면서 제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으시면서 나 자신이 속해 있는 그런 증상들이 이제 보이십니까? 제가 20대 중후반에 이제 무역학과에서 공부를 한 이후에 제가 예배 음악을 편입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사업을 막 하다가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했던 사업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빚을 지고 이제 좀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학교는 다니고 있는데 빚을 지고 있고, 이 빚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 하나의 은혜로 다시 그냥 학교를 다니라는 좀 그런 사인들이 있었고, 누군가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채워주셔서 학교를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4학년을 다니는 중에 제가 그때 이제 작곡을 했었는데, 예배 음악 하는 그 시간 속에서, 공부하는 시간 속에서 작곡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작곡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썼던 그 노래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주제의 제목을 제가 정하고, 그 제목으로 아주 보사노바의 템포로
네, 이것을 이제 만들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 어떻게? 뭐 이런 느낌으로 네, 나를 이제 그 슬픔을 승화시키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이렇게 유성대 목사님이 쓰신 그 14가지 증상을 보다 보니까 6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음, 이렇게 주목이 되더라고요. 그때 딱 그 주제로 제가 찬양 아닌 찬양을, 이게 찬양이 아니죠, 제가 그냥 영혼의 고백을 썼었는데 엄청 제가 답답했었나 봅니다. 제가 그때 이 영적인 침체에서 어떻게 나왔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돌아보니까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 묵상을 삶 속에서 계속하면서 기도하면서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상적인 묵상과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수렁에서 건지시는, 영적 침체에서 성장으로 이끄시는 은혜를 경험했음을 제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정체에서 성장으로 옮겨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시편 42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침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크게 3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침체의 증상이고, 두 번째는 영적 침체의 원인,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침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고 영적 침체가 아닌 성장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14가지 정도의 증상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42편에 나오는 말씀에 이 시편 저자가 말하고 있는 증상은 어떤 것이었을까, 3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침체의 첫 번째 증상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네, 분명 내 안에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저자는 하나님을 향한 아주 강한 갈급함을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이 증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갈급함을 먼저 채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겨울이 되면 이제 산으로 들어가서 한 2주간 이제 동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동계 훈련을 받을 때 온도가 이제 산으로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체감 온도가 영하 37도였어요. 너무 추웠어요. 너무 추웠는데 어느 날 이제 행군을 하면서 이제 목적지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발을 넣으면 이제 눈이 막 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눈 때문에 땅에 이제 눈이 수북이 쌓여 있는 상황이었고, 아주 무거운 군장을 메고 앞에선 열심히 가고 있고 뒤에선 열심히 따라오고 있으니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발을 넣으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게 빼면 다른 발을 넣으면 또 쑥 들어가. 이거를 계속 수없이 이제 반복을 하는 과정에 이제 산을 오르는데, 산은 그렇게 눈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추운 건 동일한데 열심히 걸으니까 몸에서 땀도 나기 시작하고 쉬지 못하고 계속 올라가는데 목이 너무 목이 이제 마르는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마시려고 수통을 보았는데 수통에 물이 가득한데 물이 꽁꽁 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너무 마른데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득 이제 떠올랐던 것이 제 이제 조끼에 캔커피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캔커피를 올라가는 중에 가서 한 잔을 마셨거든요. 너무 달콤하고 너무 맛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목에 더 심한 갈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마르니까 캔커피를 하나 또 까서 마셨습니다.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그 행군하다가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갈급함이 심해지는데 왜 채워지지 않을까? 그 이유는 생수 대신 우리의 영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주를 찾기 이전에,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목을 축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 세상의 다른 것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것으로 우리의 목을 채웠을 때 우리의 영혼은 더 갈급해지고 더 깊은 침체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피하여 다니셨던 그 사마리아 땅에 직접 찾아가셔서, 굳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온, 물을 길러 온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한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뜨거운 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는 본문의 내용만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할 때 그녀가 어떠한 배경에서 자라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어떠한 남편을 만났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녀가 어떠한 상처를 받고 자랐는지, 한 남자와 사랑을 하다가 왜 그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는지, 그 이후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어떠한 이유로 그녀가 그 남자와도 헤어지고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남자까지에게도 버림받았는지, 그리고 지금의 6번째 남자까지 어떻게 이르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부분은 그녀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사랑받기를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그 갈증이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샘물은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 너가 5 남자, 이제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너에게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을 나는 채울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야 된다. 너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여인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듯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사람들을 보기에 부끄러워하여서 그 더운 날씨에 물을 길러 갔던 그 여인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뒤로 한 채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생수를,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마신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항상 갈증을 느낍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영혼은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는 잘 모르다가도 그 영혼의 갈증이 급격히 커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 영혼의 갈증이 우리 육신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서 바쁜 일상이 끝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갈증이 심해집니다. 삶에 찾아온 어려움으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가운데 우리는 강한 갈증을 가지게 됩니다. 삶에서 큰 일을 성취한 이후에 또한 그 갈증이 극대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공허함을 심하게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느껴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하나님이 없는 삶 가운데,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 몰랐다가 삶이 잠잠해지면 그 공허함이 심하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없는 삶을 살다 보면 그 갈증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 갈증 가운데 우리는 육체의 즐거움을 찾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을 찾든 먹는 것을 찾든,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끊임없이 남자를 찾았던 것처럼 영혼의 만족을 주지 못하는 세상의 것들을 찾고 내 삶에 채워넣으나 결국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실망했는데 또다시 그것을 찾아 넣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것으로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외에는 어떠한 것도 너의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없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내 갈급함이 찾아올 때, 내 삶의 갈급함이 찾아올 때, 내 영혼의 갈급함이 찾아올 때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영원한 생수 되시는, 우리의 영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주님만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영적 침체의 두 번째 증상은 함께 따라해 볼까요? 칼로 찌르는 듯한 마음의 고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칼로 찌르는 듯한 마음의 고통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편 42편 3절,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우리가 기록한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기록한 시기와 상황에 대해서도 유추만 할 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원수의 압제 가운데 있구나, 큰 고통 가운데 있구나, 대적의 비방 가운데 있구나,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그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저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주야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밤낮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자의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내 고통을 내 뼈를 찌르는 칼과 같다. 내 고통이 내 뼈를 찌르는 칼과 같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뼈를 찌르는 칼과 같은 고통, 이 고통이 어떻게 찾아온 것입니까? 실제로 대적이 뼈를 칼로 찌르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무엇이 뼈를 찌르는 칼과 같이 이 시편에게 그 마음의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대적의 말입니다. 누군가의 말이에요.
사단이 하고 있는 그 말이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이 시편 저자의 귀에 들려온 것입니다. 대적이 저자에게 매일같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특별히 시편 저자는 항상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적이랑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니면, 주야로 계속 붙어 있는 거 아니면 어떻게 항상 그 이야기를 듣겠나.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을 주는 말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 상사일 수도 있고, 같이 일하는 동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주위에 살고 있는 그 누군가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정말 뼈에 칼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주는 말을 하는 자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머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우리 귓가에 맴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최근 제가 오랫동안 상담하고 있는 청년에게서 대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또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자신이 잘할 때는 문제없이 잘 지낸대요. 그런데 자신의 힘든 상황을 부모에게 알리면 여지없이 부모님은 온갖 악한 말들로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청년이 지금 이제 분가에서 혼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떨어져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매마는 거예요. 계속 영혼이 마르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또 상담을 요청하고 또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부모의 언어들, 부모의 입을 통해서 들려온 그 사단의 죽이는 말들이 그 영혼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뼈를 찌르는 칼과 같은 이 마음의 고통을 주는 이 영적 침체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죽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와 같은 사단의 거짓말이 내 마음에 꽂혀서 내 귓가에 빙빙 돌고 떠나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 머무르게 됩니다. 너의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삶은 참으로 무가치하다. 쓸데가 없다. 형편이 없다. 할 수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영혼을 죽이는 사단의 거짓말들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힐 때 우리의 영혼은 영적 침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850명, 이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와 이제 1대 850으로 싸우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통쾌한 승리를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이어지는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굉장히 깊은 영적 침체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카운터 펀치를 맞아서 그로기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까?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사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신을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 사단의 말이 지금 엘리야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너 죽일 거야. 이 말이 두려움으로 그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이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사단의 거짓말들이 우리 삶으로부터 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짓말들이, 사단의 말들이, 죽이는 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완전히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거짓말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사단의 거짓은 힘을 잃고 떠나갑니다. 우리는 사단의 말에 사로잡혀 다 죽어가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외치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세밀한 음성으로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재차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 사단의 거짓말들이, 사단의 역사와 그의 능력들이 끊어집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도 우리는 그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취하고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검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어서 사단의 말을 가르고 사단의 말을 막아내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영적 침체의 증상은 과거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영적인 기쁨을 회상하는데 슬픔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그 영적인 기쁨을 회상하는데 이게 슬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침체의 이제 세 번째 증상입니다. 42편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저자는 하나님이 은혜 안에 거했던 그 과거를 생각하고 회상하면서 동시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는가? 하나님 안에서 과거에 누렸던 그 은혜가 너무나 좋았는데 그 은혜를 지금은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거의 은혜는 있는데 오늘 현재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까? 단연 죄입니다. 바로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였고 과거도 단절하였고 현재도 단절하고 앞으로도 단절할 것입니다. 오늘도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딱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우리 삶에 남아있는 죄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과거 은혜를 추억하면서 사는 성도들을 참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청년들 사역하면서도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났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버려서 진짜 뜨뜻미지근하게 교회를 다니는 그런 성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은혜로 교회는 다니는데 지금 당장 삶에 남아있는 그 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음에도 무시하고 있는 그 죄를 여전히 남겨둠으로 그 죄로 인해서 영적인 감각들이 무뎌지고 그의 삶 가운데 영적인 침체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점점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영적 침체의 영상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함께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합니다. 그가 벤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어부에서 그 벤일을 하면서 그의 삶이 참으로 기뻤습니까? 기뻤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삶에 통곡이 있었을 것입니다.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3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였고 그 또한 진심이었는데 본인이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배신한 이후에 이렇게 살자니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데 오늘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살자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만약 현재 누리지 못하는 이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은혜의 단절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회복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은혜의 경험이 있는데 그 은혜를 회상하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삶을 다시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 갈망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랑의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난 그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눈물 흘렸던 그 시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를 지금 못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고통스러워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셨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에게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드로에게 다시 보이셨고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으로 다시 초청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다시 떠올려 주시는 죄의 모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버리지 못한 오랜 죄들이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쁨으로 찾아와 그 삶을 건지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적 침체의 증상 그리고 원인 그리고 짧게 해결책에 대해서 나눠드렸는데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다음에 있습니다. 제가 짧게 영적 침체의 증상들을 극복할 수 있는 너무나 효과적인 지침, 이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그 지침 3가지를 짧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11절 말씀인데 오늘 주제 제목이랑 같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저자가 같은 고백을 1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오늘 시편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그 첫 번째 방법은요, 내 영혼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육심의 입이 영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영적 정체 가운데 침체 가운데 있습니까?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두려워 떨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이 선포를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이 언어로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할 때 세 존재가 듣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사단이 듣고 내 영혼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포를 듣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듣고 사단은 기세를 잃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이 이 선포를 듣고 살아날 것인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제가 앞서서 말했던 사단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 사단의 언어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어가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 사단의 언어가 우리의 마음을 꽉 잡고 있는데, 내 영혼에게 이 말을 선포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빛이 임합니다. 그리고 한 사단의 언어들이 끊어집니다. 믿음의 선포는 영혼을 죽이는 사단의 말이 내 영혼을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이 내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말이 내 영혼을 장악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특별히 5절 11절에 반복해서 이 시편 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선포하십시오.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단의 언어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어들을, 생명의 언어들을 믿음으로 반복하여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은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42편 5절 11절 그 뒷부분 말씀인데,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현재 저자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 찬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자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삶 가운데 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들린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한 그 말, 그 믿음의 선포, 하나님께서 들린 그대로 하나님은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지금도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아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 성품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찬양을 통하여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라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명의 인물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을 가졌던 이 사마리아 여인, 사단의 거짓말에 사로잡혀 있었던 엘리야, 죄로 인해서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 베드로, 결국 이 영적 침체 가운데 이 벗어난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포, 오늘 배운 대로 믿음의 찬양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나는 것, 우리가 찬양 가운데, 믿음의 선포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게끔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야지 그 찬양 가운데 건짐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야지 우리가 고통 가운데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팀 켈러는 자신의 책 기도에서 성도가 영적 침체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지침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노를 젓는 것이다. 여기서 노를 젓는 것은 지금 계속 우리가 앞서 말했던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할 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영적 침체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일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밤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때 찬양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계속 노를 저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야. 믿음의 선포, 믿음의 찬양,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평범한 것 같지만 성도로서 이 본질적인 노적기를 계속해서 해 나아갈 때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순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돌파와 성장을 지금까지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또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 이 기도하는 이 밤에 하나님의 순풍이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